예수님의 메시지의 대부분은, 절반 이상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만큼 우리들에게 절박하게 설명하고 싶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 요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 또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천국에 관한 그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천국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속에, 또 여러분들 주위에서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실지 모릅니다. 천국은 과연 있는가? 또 있다면 천국은 누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이런 고민은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특별히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 천국이 나는 못 들어가. 너도 못 들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올바른 답은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을 아주 심각하게 했던 무신론자가 있어요.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누구냐 하면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주장하던
그냥 일반 소설 작가예요. 그래서 판타지 소설도 쓰고 뭐 이렇게 했던 이제 이런 이제 사람인데, 책을 너무너무 많이 읽고 안 읽어본 책이 없다 할 정도로 많이 읽고 또 아주 많은 책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책을 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 무신론자가 이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 그 다음에 천국이 있음을 많은 또 책을 남기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 홍성사에서 이번에 책을 굉장히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또 유명한 책,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한글판으로. 어쨌든 이 C.S. 루이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쉽게 종합해 드린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배고프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몸 자체가 음식이라는 존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프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이 세상에 우리들은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음식을 전제로 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 목마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목이 마르고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을 먹어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도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고 과학이고 철학이구나 하는 것을 이 C.S. 루이스가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많은 이제 그 글들을 남긴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럼 이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의 무신론자의 이야기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도 혹시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종교들도 있어요. 여러 종교들 주변에 여러분들. 그런 다양한 종교, 문화, 인종들이 있는데,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만도 아니고 수백만 명, 끝점에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특별히 언제 하느냐? 죽음을 앞두고 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때 아주 많은 경험을 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봤고, 또 저도 그런 경험들이 이제 죽지는 않았지만은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그런 익스피리언스, 경험들을 내가 또 많이 경험했단 말이죠. 저도 가까이서 보면서.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그들이 경험한 것.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게 경험하고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해서 뭐 무당이 되기도 하고 뭐 이상한 뭐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뭐냐 하면은 세상에는 신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귀신도 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은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이 죽었는데 며칠 뒤에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그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자기가 보한 것을 쫙 이야기하는 그런 사례들은 여러 번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죽었다가, 심지어 불교에도 유명한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는 지옥에 갈 거다, 지옥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도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사후의 세계는 분명히 있다. 특히 그것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또는 죽음을 경험했을 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은
의사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교수예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죽게 돼가지고 병원에 병실에 가서 큰 수술을 하고 이제 하고 나서 죽게 됐는데 자기가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영혼은 떠 있고 자기의 시체 곁에 의사들이 둘러싸서 막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게 유체를 이탈한 몸을 이탈한 자신의 모습을 경험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이 사람이 뭘 경험했냐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철저한 무신론자가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어져서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은 있다라고 하는 여러 책과 간증들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유튜브나 다른 데서 보시면 이분의 간증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뇌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세상,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던 존재하는 그런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창조의 신비를 보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의사들이 제일 신기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의 몸이에요. 어떠한 과학과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인간의 몸과 이 생명을 의사들은 경이롭게 봅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들여다 볼수록 어떻게 이건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이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 그들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또 천체 과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보지도 못한 저 우주가 너무 아름답고 신비롭고 어떻게 그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인간이 만들지도 않았고 인간이 손댄 적도 없는 그 세상에서 너무나 신비로운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성경은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질서와 모든 것들은 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성경책에 오래전에 다 말씀하신 것들인데 이제 와서 의사들, 과학자들, 전문가들이 이제 와서 이것밖에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성경의 기록들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과학을 넘어서선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의 핵심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진리이고 진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서 뭐가 또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핵심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지만은 이 기독교의 역사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생생한 입장. 왜냐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는 꼴을 보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막 몰려들었다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 광경은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기뻐할 만한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세상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이 종교성이 정말 진짜구나, 확실하구나,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아온 이 기독교, 성경의 이 진리가 진짜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면서부터 기독교는 온 세상에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난 다음부터는 전부 다 입을 다물었죠. 입을 다문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는, 바로 거기서부터 기독교는 세계화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선교의 부흥은 기적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이 중앙아시아의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번 다녀오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 중앙아시아를 상대로 복음 방송과 그다음에 교육 활동과 봉사 활동들을 하려고 우리가 꾸준히 준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갔을 때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동네에 사람이 청년이 왔어요.
이야기했을 때에 이야기해보니까 예수를 그 자리에서 믿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왜 믿냐고 물으니까 지금 당신들이 오는 장면을 내가 벌써 오래전에 봤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내가 지금 당신들을 만나는 장면을 내가 봤고 그들이 전해준 그 말씀이 너무 궁금했는데 당신이 전해주는 그 말씀이 내가 예전에 들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라고 해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외 선교할 때 흔히 듣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가서 뭘 오늘 만들어서 내일 돼야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 어때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서 그 모든 세계의 사람들,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알려주신 거예요, 미리. 나중에 우리들은 그걸 확인하고 경험하고 아 그렇구나 하는 감탄만 연발할 뿐이란 말이죠. 이러한 것은 이 중앙아시아나 이슬람 있는 수많은 아랍 사람들이나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역사는요, 우리 한국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그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뭐 목을 치고 뭐 죽이고 감옥에 넣고 다 해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영적인 것들이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땅이죠. 조선 땅에 엄청나게 흔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인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침노가 뭐냐? 침노는 비아스테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예요. 이거는 아주 떨릴 정도로 분노하는 것이고 굉장히 강력하고 파워풀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힘이 있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너희들은 침노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천국은 그저 가만히 있어서 그저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서 진격을 하고 힘있게 돌진해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나의 것으로 내가 삼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인생, 이 짧은 인생, 잠시 왔다 가는 이 먼지 같은 이 작은 인생을 내가 정말 나는 후회 없이 살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대해서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이 천국을 향해서 내가 진격하고 돌격하고 내가 그 천국에 꼭 들어가겠다고 내가 힘써서 붙들지 않으면은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다 구경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개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구약 성경의 최고의 선지자, 예언자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사야도 훌륭하지만 엘리야 같은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왔는데도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듣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딱 하세요. 귀 있는 자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귀 있는 자들을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 짐승들도 귀가 있어요. 큰 귀를 가진 짐승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작은 귀를 가진 짐승도 있고 귀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곤충들도 있고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귀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잘 듣고 올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듣고 깨달을 줄 아는 그것이 뭐냐? 귀 있는 자가 해야 되는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도대체 저 말이 뭘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뭘로 말씀하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귀는 있는데, 분명히 귀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있는데, 귀는 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비유하건대 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예수님의 비유가 뭡니까? 장터에 앉은 아이들과 제 동무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장터에 앉아 있는 그들, 그다음에 또 그 친구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하는데 그게 뭐냐? 다 고만고만하고 흔히 하는 말로 그나물의 그 밥 같은 애들이 그냥 지들끼리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 볼 때는 바로 오늘날 그 예수님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 흔히 어른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모든 사람들 다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로 친다면은요 이방인들 타 종교를 믿는 자기가 뭐 신령하고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점을 잘 치고 이 전부 다 뭐냐면 장터에 있는 아이들 또 그 또래들과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참 흔히 하는 말로 영양가 없는 헛개비 같은 엉터리 같은 그런 존재들이 바로 장터의 아이들, 제 동무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그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 우리가 피를 불고 여기서 한 사람이 춤을 추고 하면 너희도 춤춰야지. 이런 식으로 선동하고 뭘 하지만은 이 아이들조차도 왜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흉내는 내지만. 또 다음 그림을 보면요. 피를 불어도요. 이 고양이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게 지금 왜 저러고 하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뭔가 들어도, 피리 소리를 들어도 무언가를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모르는 그런 존재가 저 그림과 같은, 예수님 볼 때는 저거나 똑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런가, 정말 진짜의 소리를 들어주고 뭘 해도 이게 왜 하는지, 왜 들어야 되는지, 무슨 의미인지 나는 몰라 하고 있는 저 고양이 같은 그런 모습이 뭐냐. 예수님 볼 때는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다음에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장터에 있는 아이들이나 그 친구들, 그 또래와 똑같은 다 그나물의 그 밥들, 엉터리 같은 존재들,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피를 불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의 결혼식 흉내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결혼식에 가면 뭡니까? 피리 불고 북치고 나팔 불고 막 해서 엄청난 잔치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요 실제로는 이 결혼식의 주인공들이 아니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들어도 아이들은 그냥 흉내만 내는 어른들이 딴딴딴딴 하고 이거 하면은 아이들이 노래 부르고 따라하고 팔짱을 끼고 한다 해도 그거는 뭐냐 아이들의 장난에 그게 진짜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는 관점이에요. 이건 아이들의 결혼식 놀이 장난 같은 거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제가 이 그림을 AI 챗 GPT에다가 그림을 그리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림을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울고 있는데 왜 어른이 나왔어? 그래서 아이들로 바꾸라 그러니까 1분 만에 또 아이가 딱 바뀌어졌어. 그 아이가 또 울고 있어. 그 내가 보니까 이 그림이 너무 작아. 그래서 또 가로 그림으로 가니까 또 1분 만에 또 이렇게 쫙 나온 거야. 요즘 우리 정말 대단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이야기는 그건 뭡니까?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앞날이 창창하고 질병도 없고 그때 뛰어노는 그 아이들이 무슨 그렇게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나이가 이제 70이고 80인데 내가 100살까지 살겠나 이런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은 그저 모든 게 하는 것이 뭐냐, 그들은 심각하게 흉내를 낼지 모르지만 그저 장난치는 것이고 놀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의 결혼식과 아이들의 장례식의 놀이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결국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장난에 불과하다.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장난. 여러분들 이 아이들은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자기도 알아요. 장난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한 뭡니까? 이 아이들은 장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피를 불고 뭐 슬피 울고 뭐 이렇게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설명하러 와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다 하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뭐냐면 장난처럼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심각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정말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웃고 그저 그게 뭐냐, 아이들의 그 유치함, 그런 생각, 단순함이 묻어져서 이 세상을 보니까 예수님 볼 때는 야, 정말 철없네. 언제 철들 것인가? 언제 정말 중요한 일들을 저들이 경험할 수,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동네 아이들, 장터에 있는 아이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지금 전해주는 것은 장난이 아니다. 정말 진짜다. 그런데 왜 아이들은 너무 몰라가지고, 철이 없어가지고, 또 귀찮아서 그냥 뭐 이래저래 해서 전부 다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이야기해도 손 하나 깜딱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볼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천국에 대해서 무지하면서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난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자로 어떻게 쓰는가? 장난은 한자로 작난이에요. 난을 만드는 겁니다. 원래 질서가 있는 건데 그 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어지러운 것을 만들어내서, 마치 시장 바닥에, 여러분 시장 바닥은요 아침에는 딱 정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손님이 오기 한두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난장판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파는 사람은 더 비싸게 팔려고 그러고 사는 사람은 더 싸게 살려고 그러고 한 개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요 사람들이 오면 오는 숫자만큼 시끄럽게 그 시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야, 시장의 상인들은 전부 다 뭘 사고 뭘 먹느냐, 뭘 입느냐, 이런 문제들만 아주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 푼, 두 푼 벌고 깎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간데,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눈앞에 보이는 물건, 물질, 뭐 옷, 뭐 이런 것에 대해서만, 사람에 대해서만 신경을, 이게 세상에 뭐냐, 시장 바닥과 똑같은 아이들이 하는 짓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장난, 이 장소가 혼란스러운 바로 시장터와 같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한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존재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와서 천국을 외치니까요, 가죽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정말 심플하게 정말 그 영적인 그 기도와 모든 것을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외치니까 사람들의 반응은요 뭐라고 하십니까?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렇게 그냥 일소해버린다는 겁니다. 요한은 정말 이거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게,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인정받지 못해, 이렇게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를 요한이 하는데도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저 요한은 미친 사람이야. 저 옷 봐라, 옷. 먹는 거 봐라. 메뚜기나 먹고 덜해서, 우리 다 집에서 자는데 자기는 덜해서 자고, 그리고 밤새껏 기도하고 머리 부시시하게 와가지고는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은 요한은 미쳤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의 말이 정말 맞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이 요한이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냐? 사람들의 반응은 요한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우습고 저 답답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가서 그들과 먹어주고 그들에게 야 정말 심각하다, 우리 인생이 끝나면 다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갈 거냐,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러 왔는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은 죄가 많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불쌍하고 약점이 많은 존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자기들을 살리는 너무 귀한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진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러한 진리를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냥 밀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볼 때는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고 어리석어도 너무 모르고 정말 영혼이 불쌍하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버글버글 하더라는 겁니다. 장터에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들어도 못 듣는 척하고 또 보아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뭡니까? 전부 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지고는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을 안 믿고 어떻게든 간에 천국 부인하고 싶고, 여러분들 인간이 천국이 없다라고 부인한다고 천국이 없어집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라지는 건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뉘우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도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너무도 교만한 그 인간들은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더라. 이게 예수님 보니까 장터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같다. 아무것도 모르고 철도 없고 한 치 앞도 모르고 너무 답답한 바로 그 모습이 그 모습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구나.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는 더욱더 지혜로워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소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는 뜻이에요. 뜻이 뭐냐 하면은요,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정말 충성을 다해서 1000번을 그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이 감동해서 솔로몬에게 뭐 해줄까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은 금이나 은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자기가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지는 것도 원하지 않고 뭐라 그런지 아시죠?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수많은 사람, 자기가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재판해달라고. 그런데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 한마디 잘못하면 왕이니까 그걸로 끝이잖아요. 이러면 1심, 2심, 3심 뭐 그런 것도 없어요. 헌법재판 그런 것도 없어. 한 번 딱 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왕이 재판이니까. 그런데 한 번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자기가 잘해야 되겠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재판을 잘하고 정확하게 하려면 다른 것도 없다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다. 이걸로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 뭐 줄까? 물었을 때야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재판에서 두 여인이 각자의 아이를 낳았는데 한 명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 남은 이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했을 때에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 왔잖아요. 그때 솔로몬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나눠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에 한 여인은 아닙니다. 이 아이를 그냥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고, 한 여인은 그럽시다. 이 아이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이야기하죠. 그때의 그 지혜와 판단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그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 귀한 생명,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걸로 판단해봐라 하니까요. 생명 가지고 딱 판단하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진짜의 엄마와 가짜의 엄마가 그 자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고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 수 있는가? 저희 어머님은 제가 어릴 때 참 답답한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불러놓고 했던 말 저는 늘 기억을 해요.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자꾸 지혜를 달라고 하면은 지혜로워진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딱 듣고요. 그때서부터 저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이 개척을 하면서도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다 보니까 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은 자기의 잠언에서 여러 말씀들을 남겨주셨는데 오늘 그 말씀들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지 말고 장절은 읽지 말고 내용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들은요 그 쉬운 것을 귀를 두 개나 달고 있으면서도요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은 어떡합니까? 귀가 한쪽 귀가 잘 안 들려도 억지로라도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그 들은 것을 내가 마음속에 깊이 담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달라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서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듣고 행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를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이 거만하면요. 거만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가 쉽게 표현하는 사람,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복을 발로 차는 사람, 복그릇이 엎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고생만 진탕합니다. 앞길이 형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면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귀담아 듣고 겸손히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들은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특히 지혜를 듣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마음을 듣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에요. 이게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형편없이 살아온 사람들도요.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고 소중하게 여겨서 나는 부족하지만 여호와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보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큰 하나님의 축복도요.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걸 탁 엎어놓고 마음은 딱 닫고 그럼 어떻게 하면 축복이 눈앞을 지나가는데도 안녕.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기의
자기를 찾아온 3명의 천사들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엄청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나가는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대접했지 않습니까? 축복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 겉모양은 어떤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두 귀를 왜 주셨겠어요? 맨날 텔레비 보고 맨날 하라고 두 귀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너무너무 복되니까 두 개로 더블로 200%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라고. 이 귀는요,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나팔처럼 생겼지만 이거는 나가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다 모아서 끌어들이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더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다 챙겨 넣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귀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 행하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을 얻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또 잘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잘 듣는다는 것은 듣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내 몸속에 새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천국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아까 1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귀가 있다면요,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귀 중에서도 여러분들 참 예민한 귀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계셔요. 그분들 다른 소리 다른 이렇게 예민한 것도 참 좋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이건 내가 이런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이고, 다 그렇게 내 귀로, 내 영혼의 귀로 이 말씀들을 다 받아들일 때 그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은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반대하고 요즘 현수막 보니까요, 뭡니까? 전부 다 현수막마다 해놓은 게 보면 결사 반대. 그런데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 어쨌든 결사 반대 써붙인다고 해서 세상은 안 될 수도 있지만요, 천국이 여러분들 결사 반대하고 내가 결사 부인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천국은 있는 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수막 걸고 스피커 대고 결사 반대한다고 해서 지옥이 오늘 없어졌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조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그 구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는, 이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더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나라는 침노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우리는 막 힘을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파워풀하게, 아주 스트롱하게,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적극적으로 바이올런스 막 떨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천국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노하듯이 천국을 붙들어야만 천국이 자기 것이 되지. 그래, 천국 좋지. 그래, 지옥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나중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 건강했을 때, 하나로 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는 꼭 천국 가고 싶어요. 내가 죽으면 어차피 2개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강렬하게 우리는 붙들고 나가야 된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야, 천국이 저기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 천국이 되질 않아요. 뭐냐면은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부딪히고 애쓰고 그렇게 할 때 천국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듯이 노력해 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칠 때 우리 두 개 중에 하나밖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의 결정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 엄청난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담아 듣고 미리미리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